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저녁 멸시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신심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에게 그로부터 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노릇하였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매하고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하시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지명은 미스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스바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일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 대각성 집회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모았던 이 사건이 제일 두드러진 사건인데 이 사건 외에도 이곳에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좀 몇 개 더 있고요. 근데 여기 말고도 미스바가 성경에 한 5군데가 나옵니다. 5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두 곳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장소도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언급되는 곳이고 그래서 장소가 좀 명확히 있어서 사건이 있었던 미스바가 오늘 저희 미스바를 포함해서 3곳 정도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미스바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미스바는 현재 그 명칭이 오늘날엔 텔 앤 나스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요. 저렇게 점 2개가 있는데 이 미스바의 장소를 가지고 성경 고고학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 이 두 지역이 한쪽에서는 이쪽이 이 성경에 이 등장하는 미스바다. 또 한쪽은 아니다 저쪽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미스바다라고 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제 정설이 정해지긴 했는데요. 그 두 지역입니다. 대충 이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사해에서 요 정도 거리에 요 정도라는 거. 그리고 텔아비브가 지금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등장은 안 하는데 저 두 빨간 점 아래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좀 가까이 가서 여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곳과 저 곳, 이 두 곳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초반에 이곳이 좀 유력해서 이곳에는 네비 사무엘 국립공원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비 사무엘이라고 이제 발음을 좀 하는 아랍어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비 사무엘. 그래서 이 나비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의 아랍어고요. 사무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그 지명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가 테렌 나스베라고 오늘날 이제 부르는 미스바 추정지의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 요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거. 여기가 8km 정도 떨어졌고 여기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하는 그 지파의 땅으로 치면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그 경계에 요 있는 나비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조금 한 4km 정도에 오늘 이제 미스바로 추정하는 그 테렌 나비의 나스베라는 그런 곳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왜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이 어떻게 종결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제 한 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괜히 적었네요. 예. 여기가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미스바 테렌 나스베라로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나비 사무엘이라고 해서 그 유적지로 좀 처음에 이렇게 조성이 됐던 곳. 그리고 여기는 알 지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 엘 지부라고도 하고 아랍어로는 알 지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성경의 기브온인데 기브온이 중요한 것은 사울 왕정까지 이곳이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였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산당도 이 기브온 산당이 할 때 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조 기브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어디가 진짜 미스바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종결이 되는데 그렇게 성경상의 이야기로 종결이 되면 사실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테렌 나스베라는 곳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유적들이 완벽하게 이곳이 그 시대의 미스바였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게 되는 그런 성서 고고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먼저 항공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을이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텔이니까 당연히 이제 언덕입니다. 그 텔이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허라는 의미도 좀 갖고 있는데 그 폐허라고 쓰이는 것보다는 이제 언덕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산성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산에다 이렇게 성을 잘 쌓잖아요. 여기도 못지않게 그 언덕 위에 성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던 유적터입니다. 이것이 1920여 년대에 이제 발굴이 된 건데, 요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좀 이따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택이 저짓고 도로도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터 같이 돼 있습니다. 유적지라 그렇게 되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예, 이게 여기가 보면요. 여기 이렇게 좀 언덕입니다. 이렇게 쭉 언덕. 저쪽도 쭉 언덕. 그러니까 언덕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좀 큰 평지 비슷하게 있고 거기에 유적터들이 이제 발견된 거죠. 성터와 이렇게 주거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조성돼 있고 도시가 조성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뭐 해발 800여 미터라고는 나오겠는데 정확한 자료는 이제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거 살펴보면서 성경에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6절에 명확하게 좀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리시스와 그리고 쭉 나오다가 26절에 가서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이렇게 해서 미스바가 이제 미스베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요. 원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 성읍이었다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사사기 20장의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특별히 칼을 쓸 수 있는 이제 군인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얼핏 이제 들으셨던 사건이겠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곳을 이제 가다가 레위인 베냐민 지파를 통과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첩이 이제 유린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고요.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곳. 그래서 이 군사 회집을 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같은 미스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아서 기도하게 했던 그 미스바와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0장 17절과 10장 24절인데요. 이건 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사무엘 7장과도 연결되는 일인데, 뭐 7장에 이제 한 번 든 건 그건 좀 생략하고요. 10장에선 이 문구를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에 대각성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을 대적하게 된 사건 이후에 10장에 가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다음에 24절로 넘어가서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 왕을 세운 장면입니다. 이 중간에 생략된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사울이 이제 간택이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왕이 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이 즉위된 그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일, 블레셋을 대적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과 또 하나가 이제 레위의 첩 살해 사건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치기 위한 군사 회동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하게 된 그 장소가 이 미스바라는 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미스바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이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신구약 중간사에 계속해서 이 미스바가 회집 장소로 등장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뭐 그런 책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1서가 있는데 뭐 몇 장 몇 절까지 뭐 3장 46절인데 이것까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제 유다의 마카비가 회의와 기도를 위해서는 항상 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이 마카비서에도 등장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미스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였던 장소로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성경상에서. 근데 이곳 외에 다른 미스바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미츠바 이 자체가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대, 그러니까 좀 조금 이제 군사용어로 하면 워치타워 정도, 감시탑 정도로 이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좀 곳곳에 이 미츠바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이 같았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상봉동을 간 일이 있어요. 상봉동에 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봉동에 살았었거든요. 거의 중화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가 전학을 가게 돼서 졸업은 못했지만 거기에 봉화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봉화산 역도 있어요. 근데 봉화산이 서울에는 거기
상봉동에 있지만 대전에도 봉화산이 있는 거 아세요? 곳곳에 봉화산이 있습니다. 예, 봉화를 올린 산이 봉화산으로 불리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이 미츠바라는 것이 망대를 뜻하고 이제 군사용어로 뭐 어치타워 정도로 불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좀 이런 이름을 불린 곳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츠바 말고 좀 유명한 곳이 길르앗의 미스바가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이면 이제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길르앗이요 그러면 대충 어딘지 그림이 그려지죠. 제 기대가 너무 큰가요? 예. 요단강 이제 동편이 이제 길르앗 사람들 그 지방인데 그곳에 길르앗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입다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좀 어리석은 사사로 표현이 되는 그 사람이 많은 군사들을 모으게 된 그곳이 이제 미스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뭐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 미스바는 이제 좀 그거랑 분류해서 특별히 베냐민의 미츠바라고 해서 베냐민 미츠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미츠바 그러면 사실 여기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굳이 분리해서 좀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베냐민 미츠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뭐 등장하는 7장과 또 사무엘상 그 왕의 즉위 거기 나오고 사사기 아까 레위인 첩의 그 살해 사건 그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또 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미스바 이렇게 안 쓰였으니까 저희가 좀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방황하던 쫓기던 시간에 아버지와 그 가족을 모압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은 좀 여러분들이 맞아 그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건 좀 약간 우리 삼천포로 빠진 얘기긴 한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죠. 그럼 모압 말고도 많잖아요.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암몬으로 갈 수도 있고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 이것도 숙제로 한번 내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중에 여러분 누구죠? 증조 할머니가 다윗의 조상 이렇게 쭉 하면은 모압과 연결된 할머니가 나와요. 예, 룻입니다. 예, 외가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외가는 아니지만 그 증조 외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과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예, 그래서 이 모압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스베라고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같은 곳입니다. 뭐 동명이지라고 이명동지라고 되게 헷갈리네요. 이명동지라고 해서 이름은 다른데 같은 곳을 지칭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 이 사건 외에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미스바가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베냐민 미스바. 이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레위인첩 살해 사건과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의 사울의 즉위 왕으로 즉위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길르앗의 미스바는 사사기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군사를 모으는 그 자리가 이 미스바 그 길르앗의 미스바고요. 모압 미스바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피신할 때 부모를 맡기게 된 그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베냐민이 성경에 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냐민, 텔 엔 나스베 혹은 히브리 말로는 텔 나스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스베라는 뜻이 이것도 이제 기념비나 언덕 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텔 엔 나스베 그러면 나스베의 언덕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나스베 자체도 미츠바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지금 부르게 되는 게 이 지역이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어 명칭이 더 이제 유명하고 더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에 히브리 말로도 그냥 텔라스베라고 부릅니다. 굳이 미스바에 이렇게 안 부르고
텔 나스베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스베라는 단어 자체도 그 언덕 혹은 언덕이라는 게 그 기념비 혹은 세워진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곳 이 나스베와 아까 말씀드린 나베 사무엘 이곳의 이 논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처음에 이 나비 사무엘 이곳을 이제 이 미스바로 보게 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워치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래요. 그래서 보이다 보니까 이곳이 그래도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감시하기 제일 좋은 장소다라고 그래서 한동안 그곳이 거의 유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에서 좀 의견이 갈라지게 된 게 당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 다윗 왕조가 된 이후에 좀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부각이 된 거지 당시는 기브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있지만 군사학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테렌 나스베가 훨씬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브온 중심으로 봤을 때 이곳이 더 군사학적으로 좀 감시, 막루 이것을 놓기에 더 좋은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논쟁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이 조금 더 근접해 예루살렘에 근접해 있어서 그곳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설득력 있게 됐었는데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발견,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작업이죠. 고고학적인 작업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나비 사무엘 쪽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은 너무도 월등하게 테렌 나스베가 증거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아사왕 시절에 그 이곳에서 있었던 군제하는 것들에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의 인장이 여기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출토물들이나 그 성벽터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고대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훨씬 더 많은 유적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적인 일관성도 사무엘상이나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자료들이 이 미스바가 베냐민 경계 이 북쪽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나비 사무엘은 훨씬 남쪽이고 이 테렌 나스베는 훨씬 더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 경계에 있었다라는 문헌이 훨씬 더 이제 이 문헌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나비 사무엘 이족보다는 테렌 나스베 이곳을 훨씬 더 그 미스바라고 추정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은 이제 근거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렇게 논쟁에 역할한 것이 고고학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이 엘 지부라고 아까 말씀드린 기브온 이 기브온의 위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엘 지부 이곳이 기브온이라면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기브온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비 사무엘보다는 이 테렌 나스베가 훨씬 더 당시 어떤 그 지정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고고학계에서는 얘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비 사무엘이라는 것이 그리고 더 이렇게 좀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굉장히 더 설득력 있고 막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약간은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이 나비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전승이 돼버린 겁니다. 사무엘의 무덤이 여기 있으니 막 그 얼마나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묻혀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더 열광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에는 다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건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라마 그곳에 장사를 한 것이 성경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무덤을 썼지 이곳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사실 기브온 그때 당시에 중심이 됐던 기브온의 그냥 남쪽 언덕 정도 되는 그 위치입니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920년대 경에 이제 제가 이름을 또 까먹는데 베셀인가 하는 그 교수가 이제 여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토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발굴 도면, 정확히 1935년에 발굴 도면인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게 정확히 그때에 작성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블럭마다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구역 나눠가지고 거기를 이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기도 하고 책임자를 나누기도 하는,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 언덕 위에 있었던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드론 사진으로 봤던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성경 지명 요것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발굴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얀색, 저희 나라도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막 이제 구분되게끔 보이게끔 이제 칠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고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풍납토성 있는데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발굴됐다, 막 이런 암사 유적지 발견됐다 해서 막 사진도 봤는데 지금 그 동네 가면은 없어요. 흙으로 덮어요, 다시. 왜냐면 드러내놓고 천막을 쳐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다음에 조심히 잘 보존되게끔 흙으로 다시 덮습니다. 그게 이제 고고학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의문 가졌던 것이 좀 해결이 되는 게 이 성경 지명을 하면서 제가 좀 발견하게 된 건데, 이 지역도 이렇게 발굴을 해요. 그리고 발굴 다 한 다음에 뭐 출토품들 다 보관하고 다 하고 그 자리는 그대로 흙으로 다시 잘 덮어서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위에 담이라든지 그런 터의 흔적 정도만 이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35년 발굴 도면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진을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미스바면 그래서 구약의 꽤 중심 그곳인데, 이유는 이곳이 팔레스틴 자치구역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의 자치구역인데, 왜 저희 한번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서안지구라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웨스트뱅크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한번 왜 웨스트뱅크가 서안지구야 이렇게 물으셔서 답을 해드렸는데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웨스트뱅크가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웨스트뱅크 어브 요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뱅크가 은행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의미로. 그래서 강뚝을 이제 뱅크라고 이제 하는데 그 뱅크의 서쪽입니다. 웨스트.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서안 지구라고 하는데, 이 서안이 선역서자는 쉬운데 이 안자는 되게, 저도 이런 한자가 있어서 할 정도로, 저도 한자 세대인데 이게 강뚝 안자입니다. 기슭 안자를 쓰거든요. 기슭 할 때, 그 우리 끝말잇기 할 때 나오면 끝나는 단어, 그 기슭, 그 안자예요. 그래서 서쪽 기슭, 서쪽 강변 이렇게 하느라고 서안지구라고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안지구는 그 협정에 의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치권을 인정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부츠가 그 안에 있어요. 농장들이. 이 키부츠를 보호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강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보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거야 하고서 뭐 유엔이든 국제법이든 다 상관 안 하고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안 지구를 A 구역, B 구역, C 구역에서 뭐 에이리어 A, 에이리어 B, 에이리어 C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세 곳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A 구역은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온전하게 다 이제 거기를 자치할 수 있는 구역이 A 구역이고, B 구역은 팔레스틴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통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C 구역은 이스라엘이 직접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자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C 구역입니다. 이곳이 B 구역에 속해요. 그런데 B 구역은 뭐냐면, 팔레스틴은 모든 이제 행정적인 것을 팔레스틴이 하고 이스라엘은 보안만, 그러니까 자기네 공동체 키부츠하고 치안만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 구역에 속하다 보니까 뭐 개발을 하겠다, 어느 팀이 들어와서 우리 좀 더 발굴할게, 이런 것들을 팔레스틴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돼도 이스라엘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곳이 만약에 C 구역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주도해서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서안지구 전체 면적 중에 그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아예 다 통제할 수 있는 곳이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22%는 이 비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하고
이제 치안과 보안과 군사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곳이 한 22% 정도. 그리고 나머지 서한 지구의 60%는 시구역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이 60%가 아니었죠. 초반에는 뭐 10몇 %로 출발한 게 지금 2000년대 넘어서는 60%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 사람은 반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 저는 뭐 이스라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 나치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여하튼 국제법은 명확하게 어기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성서고학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곳에서는 도무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한 지구의 협정이 있기 전에 발굴되기 시작했던 1920년에서 35년 사이에 사진들이 박물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에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그 발굴 현장 사진입니다. 193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엔. 그리고 다음 사진도 그 같은 시기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 사진까지.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발굴된 유물들인데요. 띄워주시면 여기 청동기 토기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게 식기로 이제 되어 있고 이 실제 발굴된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데 박물관을 제가 어떻게 알았게요? 이 온라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데라는 교수예요. 바데라는 교수가 이것을 발굴해서 자기가 있는 대학으로 다 가져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퍼시픽 신학대학입니다. 이게 버클리 앞 그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분들도 뭐 많이 수학을 했다고 그 기록이 돼 있는데 이곳 교수님이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때 발굴한 걸 다 그곳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그곳 박물관이 바데 이분 이름을 따서 바데 박물관이 그 안에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이 다 거기 있고 근데 그걸 보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바데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보게 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좀 조그매서 글씨가 그랬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서 하면은 여기 테렌 나스베 거기를 하면 이 바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쫙 리스트가 뜨고 사진들이 뜹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주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외에도 아주 자질구레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굴이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온라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갖고 계시면 캘리포니아 버클리 안 가셔도 여기서 다 앉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자리를 오늘날에 찍은 사진 이게 2022년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22년에 이제 가셔서 찍은 사진들을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요 돌터는 아직 그대로 성벽터인데 요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뭐 방치되어 있지만 뭐 허물어지진 않고 있는 다음 사진도 나무가 자라버려서 그런데 여기 성터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냥 빈 땅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본인의 사진도 하나 남기셔서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가장 좀 보존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위에는 나중에 증축한 부분 그리고 이 밑에는 원래 아주 뭐 3,000년인가 4,000년 전의 성터 그리고 그 후대에서 여기서 다시 성을 뭐 리모델링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러니까 자재가 다른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이 있는데 그 구분되는 좀 대표적인 자리를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혼자 웃은 생각을 한 건 옛날 사람들은 큰 돌로 지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작은 돌로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할 수 있는 재료의 시대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좀 더 여기서 살펴보고 싶었던 게 지부라고 해서 기브온 자리예요. 저희가 기브온 시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브온 자리지만 못 찾겠죠. 기브온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 저기 묘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유지만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도 성벽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제 그걸 공중에서 찍은 좀 위에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이렇게 좀 그래도 보존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브온 당시의 성벽터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사사 시절까지는 가는지 모르겠는데 왕정 시대 이전 거라는 건 확실히 명확한 그러니까 물 저장고입니다. 수조입니다. 물을 이제 저장했던 그곳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는 그래서 물을 퍼올리고 빗물이 많이 오면 또 올라오면 계단 몇 개 가서 이렇게 퍼올리고 물이 없으면 저 밑에까지 걸어 내려서 퍼올리고 이런 이제 물 저장고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포도주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즙내서 여기 숙성시키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나무통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 속에 우리 김장동 묻듯이 이렇게 했던 그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논쟁이 있었던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은 그때 기브온 할 때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미스바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죠. 여기는 C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기 지금은 그리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스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이 성터들은 로마 시대 때 지은 이제 성벽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 드러내고 밑에를 봐야 그 청동기나 철기 시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전승에 내려온 곳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오늘 미스바 그 지역을 좀 돌아봤는데요. 여기서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그래도 여기서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미스바 대성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이제 돌려보내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좀 새로워지고 법궤에 대한 어떤 법궤를 빼앗겼다 다시 찾았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바라보는 그 시기에 이제 사무엘이 적당한 시기 타이밍을 잡은 건지 모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해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메시지의 주 내용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주장한 것의 첫 일성은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모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 첫 일성이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이거. 이거를 듣고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쟤네들이 또 군사를 모으나 보다 해서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우레를 해가지고 이제 혼비백산에 도망가게 되는 그 사건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이때의 사무엘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약탈을 해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제발 저것들만 없으면 좀 살만 날 텐데 이러던 시절에 사무엘이 봐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좀 이제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럼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으면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러면 정말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때의 첫 걸음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저신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과도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은 거죠.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나라 그 무속 신앙의 그 점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하면 점집인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수보다 무당 수가 많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시장이 왜 그렇게 성행하겠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들 어디 가서 찾아요? 그냥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그 쇼가 정말 찬란한 이방신에게 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받은 것 같고 뭔가 위로를 해주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방 종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주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돌아가길 때 그 첫째는 너희들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일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행히도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행히 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우리가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것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물리적으로 자리를 이탈했던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이러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집중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 대성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쉽게 얘기해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막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니까 이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대각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정말 큰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블레셋 침략, 오늘날 그럼 저희들에게 있는 블레셋 침략이 뭘까요? 블레셋 침략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의 계속 생각을 정말 사로잡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노후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하죠. 생각하면 불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장 내가 만약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겠다. 그럼 동성교회가 저를 책임져 줄 리는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걱정과 고민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거기에 더 노력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정말 피나게 잠 안 자가면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 얘기를 세상은 할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에선 그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그게 걱정과 염려 나한테 맡겨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저희 기도로 됩니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희 자녀들이잖아요. 제가 요즘요, 둘 있는 애들도 이렇게 힘든데 그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8, 9을 어떻게 키우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정말 10에 한 가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자녀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 결단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을 좀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냐? 에벤에셀이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모시고 산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에벤에셀을 고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더 절박한 어려움, 지금의 절박보다 더 절박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오셨잖아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모든 문제 역시도 이제까지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